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1,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6개월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일도 먼저,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먼저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자,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거기 본디오 빌라도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일 시작할 때가 30살쯤 되었어요. 여기 세례자 요한도 30살쯤 되었을 거고요. 그때에 이제 여기서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미 총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거는 헤롯의 아들.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은 그 땅을 나눠 가져가지고 일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경기도 지방, 이런 식으로 유대 나라를 몇 군데 나눠 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분봉왕, 책임자, 왕이 된 거죠.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 그 다음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하고 외치고 거짓 증거자를 세우고 이런 사람이었죠. 안나스는 전임 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재의 제사장.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종교가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간판만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고요하게 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부터, 그 다음에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참 절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선구자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고 회개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세례는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피도 뿌리고 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 구약시대에도 정결 예식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면서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라. 이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만 전달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소리가 사라지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의미를 전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로고스,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는 무요, 공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종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게 참된 종의 길인데 여기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세례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끝에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은 신하들이 길을 잘 닦아놔요. 그러면 왕이 편안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냐? 마음의 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회개시켜가지고 닦아 놓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4가지 나와요. 첫째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건 뭐냐? 욕심, 음침한 마음,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술수, 음침한 마음, 우울증,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우울한 거 있죠? 우울한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왜 우울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요셉처럼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마음, 욕심, 답답한 마음, 그 다음에 참 자존심, 열등의식,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열등의식. 그런데 열등의식은 누구나 다 있대요. 저기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근데 하버드 대학 그 학생들도 열등의식이 있대요. 좀 더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네? 하버드대 학생들도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부족한 거 누구나 다 있어요. 부족한 거 다 있습니다. 가정이 부족하든지 돈이 부족하든지 공부가 부족하든지 인물이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그래가지고 하버드생도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 사람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예?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도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네?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남하고 바라보면은요 비교가 돼요. 자동차도 비교되고 집도 비교되고 옷도 비교되고 옆에 사람 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귀하신 죄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 버리고 열등의식, 자존심, 또 우울증. 근데 이제 병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기 병원에 가서 저기 약을 드시면 돼요. 요새 좋은 약이 많아요.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잠 안 오면 수면제 드셔요. 수면제 그거 중독되면 어떡할까?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만 먹으면 돼요. 의사가 그만 먹으라면 그만 먹고 더 먹으라면 더 먹고. 근데 요새는 자기가 다 의사야. 자기가 다 의사여서 약 먹고 싶으면 먹고 끊고 싶으면 끊고. 그래서 병이 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텔레비전에서 다 가르쳐줘요. 뭐 어디 아프면 무슨 약 먹어라, 어느 병원 가라. 아는 게 병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말을 잘 듣고, 학교에 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 듣고, 교회 오면은 네, 알기는 잘 하시는데 그대로 하시면 돼.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병원 가면 의사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몸이 신체적으로 우울증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약 드시면 돼요. 한 몇 개월 먹으면 됩니다.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근데 신체적으로 우울증 말고 그냥 괜히 우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운동하시고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높은 산 작은 산. 이건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큰 교만 작은 교만. 이건 우등의식. 아까는 열등의식이었죠? 이제는 우등의식. 우등의식 열등의식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은 나쁜 거고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 자정체감. 내가 누구냐?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정체감, 자존감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자존심, 우등의식, 열등의식 이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등의식. 나는 강남 사람이다. 그런 우등의식. 그래서
이 교만, 큰 교만, 작은 교만, 뭐 실력이 있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키가 크면은 그림자가 큰 것처럼 실력이 크면은 뭔가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면은 교만하기가 쉽고, 또 남보다 좋은 학교 가면은 교만하기가 쉽고, 또 돈 잘 벌으면은 교만하기가 쉽고, 또 미스코리아 그런 사람들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 잘난 맛 살다가 이혼하기가 쉬워. 미스코리아 안 된 사람은 나 죽었수다 하고서는 그냥 뭐 별 사람 있나 하고서는 그냥 견뎌대고 살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미스코리아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 이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 없냐 하고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하면 안 돼요. 건강하다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운전 잘한다고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 운전 잘하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는 운전 잘해도 상대방이 갖다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운전 잘하는 거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뭐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또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에요.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멧돼지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했다. 또 오래 믿었다. 여기 가락동부교회 잠실 2단지 개척교회 할 때부터 있었다.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니까 그것도 좋지 않아요. 언제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조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벌써 죄 가운데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참 우리는 미련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굽은 길이 곧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는 거. 이건 꼬불꼬불, 굽은 마음, 양심을 쓰지 않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꼬불꼬불한 거. 꽈배기와 같이 남의 말을 비꼬고, 또 남이 좋은 말 해주면은 삐뚤어 들어요. 삐뚤어. 좋은 말 해주는데 아니라는 거야. 사랑한다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꾸로 알아듣는 거야. 남의 말을 선은 선이다, 의는 의다, 좋은 건 좋다, 옳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옳은 걸 틀렸다고 그러고 틀린 걸 옳다고 그러고 거꾸로 알아들어. 그러지 말고 옳은 건 옳다고 바로 듣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비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주고, 아무튼 굽은 거, 꼬불꼬불한 마음. 뱀이 꼬불꼬불해. 뱀이 꼬불꼬불해가지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정당당하게 정로로, 옳다 아니다 정로로 걸어갑니다. 수단과 방법과 꾀를 쓰면은 그게 꼬불꼬불한 거야.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정로로 걸어가야 돼요. 정로로 가면은 실수가 없어요. 곁길로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는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길이 아닌 데는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굽은 길이 세 번째로는 곧아지고, 끝으로 네 번째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험한 길,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돌짝도 있습니다. 삐죽삐죽한 바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험한 말이 험하고 막 욕을 하고, 이게 말이 험한 사람이에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유순한 대답, 그게 좋은 것입니다. 강포를 행할지라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험하게 하지 않도록 말을 정화시키고 순화시켜야 돼요. 거친 말을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그게 바로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7절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의 열매, 뭔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뭔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서는 아무렇게나 살으면은 그건 안 돼요. 그게 바로 의식주의, 혈통주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감나무, 이방 사람을 가리켜요. 이방 사람.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돌 감람나무는, 돌 올리브나무는 이건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방 사람도 회개시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방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열매 맺지 않으면 어때요? 도끼가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뒤에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거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지기에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라 버려라.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요, 저기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사과나무. 근데 예전에 사과나무가 어떤 사과나무예요? 국광이라는 나무. 국광 들어보셨죠? 국광 사과나무.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먹는 것이 후지, 부사사과예요. 부사사과 나오기 전에는 국광이라고 맛이 좀 조그맣고 맛도 좀 덜한 그런 사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사사과, 이 후지 사과를 좋아하니까 이 옛날에 국광 사과를
우리 시골에 있었는데 그 과손이 다 안 돼가지고 잘라버려. 그와 같이 자 열매가 시원찮다 이거 잘라버려.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뭐 먹는 것도 맛도 없는 거 잘라버려. 우리도 이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잘라버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1년만 참아달라고 그랬죠. 1년만. 하나님이 1년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3분의 1이 재앙을 만나는 재앙이 있어요. 3분의 1. 태양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어두워지고 바다도 심각하게 되고 강도 심각하게 되고 오염되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이 죽는 거 되게 심각한 거야. 땅이 3분의 1이 사막이 되고 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나 강이나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런 큰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환란이 닥칠지 몰라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딱 찍으면은 그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기 북한에 핵무기라고 하는 도끼가 있어요. 핵무기 도끼가 있어요. 근데 저 핵무기를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핵무기 없애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요.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못 지키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요 그 예전에 일제시대 때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나와요. 순교자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고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양을 버리신 거야. 평양을 버렸어요. 1938년도 27차 장로교 총회 때 신사참배가 옳다 하고서는 가결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로교 제일 보수적으로 믿는 건데 거기 총회 때 와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하는 건 옳다 하고서는 1938년도에 아니 목사들이 우상 섬기는 거 괜찮다 가결을 했으니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제일 믿음 좋은 목사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상 섬겨도 괜찮다 그렇게 가결을 했으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북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잘 믿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신학교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싸그리 공산당에게 다 맡겨가지고 얼마나 그 탈북자들 말이에요. 이만갑 보셨어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보니까 거기 탈북자들이 막 고생해가지고 얼마나 그 식구들이 떨어지고 막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오다가 또 빠져 죽고 얼어 죽고 잡혀 또 다시 들어가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와 같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많다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공산주의에 이렇게 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남은 괜찮은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가 예수 믿는 것으로 정화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신자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조상섬 이제 설날 가깝는데 또 조상 제사 지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상 제사하는 건 우상 섬기는 거고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죄 지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할지라도 쭉정이 많은 거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간판만 예수 믿는다, 간판만 목사고 왔다리 갔다리 열매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언제 그 뿌리가 잘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 10절에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두 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보통 백성들에게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내 식물을, 양식을 무리에 던져라. 양식을 무리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무리에 빵을 던지면은 그냥 없어지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빵을 찾으리라. 딴 사람이 빵을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원리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한 사람에게나 두 사람에게나 여러 사람에게나 내가 베풀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베풀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3절에 그가 말하였다.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세리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나라의 속국이에요. 로마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 삭개오처럼 세리를 임명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로마 나라에게 바친다. 로마 나라에서 1억을 바쳐라, 여리고에서 1억을 바치라고 했는데 2억을 거두어가지고 1억은 로마에 바치고 1억은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민족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만 받고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백성들을 너무 참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삭개오가 돈 많이 거두고 막 세금 거두고 남들이 볼 때에 저거 나쁜 사람이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졌어요. 여기 이제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내 재산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네 것을 내가 토색하고 도적질했으면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인생관, 물질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전에는 돈만 알았는데 이게 회개예요. 참으로 예수 믿는다면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군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너희 급료로 만족하여라. 이 군인들은 자기 무력,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강제로 빼앗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무고 그 다음에 급료로 만족하여라. 이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법이에요. 지나가다가 뭐 사과나무 있으면 그냥 사과 따먹어도 누가 말도 안 하고 말도 못하지 못해. 또 지나가다가 뭐 무 있으면 무 뽑아먹고. 이 군인들은 그냥 배고프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속된 말로 군발이라고 그래요. 자꾸 나쁜 짓 하니까. 그래서 속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뽑아먹고 자기네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군인들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참 군인들을 그렇지 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무소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급료로 만져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거짓으로 무소하는 일이 많대요. 무조건 고소해보고 골탕 먹이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그거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고소하고, 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네가 아주 나쁜 말입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우리의 잘못된 민족성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면은 판사, 검사들이 힘들어요. 국가적으로 손해야. 그 사람들 진짜 죄인을 잡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 잡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판사가 고생한다고. 또 국가적으로 손해고. 그렇게 훌륭한 고급의 인력을 갖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거 판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겠으니, 또 거기서 고소당하는 피고는 얼마나 고통을 당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거 버려야 돼. 성경에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교인들끼리 재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선구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늘 모시고 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회개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참으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절제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고요하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했사오니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늘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또 회개의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길 가운데에서도 또 미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정치하는 분들 정치 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또 참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복음이 북한에도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신앙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